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이 백성들의 기대가 점점 커져 갔습니다. 이 암몬을 무찔렀기 때문에 블레셋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숙적입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적인데 그 군사력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했지만 사울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던 차에 이 사울 왕도 뭔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벤트처럼 뭔가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3절에 보면 드디어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들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을 쳤습니다. 수비대만 아주 작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나팔을 불면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 블레셋 이길 수 있다라고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3장은 사울왕의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울왕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인기를 많이 끌어야 되고 여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사울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하면 자동적으로 백성들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면 백성들과도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백성들,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반대됐던 성경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왕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보다 하나님, 삶의 형통보다 하나님, 심지어 생명보다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면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 오직 백성들, 그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을 하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만 명이요? 3만이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무엇처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3,000명입니다. 3,000명. 군인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적들은 병거만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은 아예 숫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더라. 정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난 군대가 집결해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사울 왕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 무기 체계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얼마나 무기 체계가 허술한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 칼과 창을 모든 병사들이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딱 2명만 무기를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다른 생각,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 궁리만 하고 있고 부르짖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로 갑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딱 봐도 지게 생겼거든요. 못 이기거든요. 군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숨어 있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요나단과 있는 병사들이 1000명이고 사울 왕과 있는 병사들이 2000명인데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번제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의 백성들을, 군인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길갈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지역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12도를 쌓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너무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다 떨고 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평안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오로지 하나, 백성들의 평안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7일 기다리면 온다고 했는데 지금 7일이 지났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어요.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안 오니까 그럼 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평안에 있는 거예요. 평안. 백성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제사를 본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딱 그때 도착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여기서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하필 온 시점이 예배가 딱 마치니까 마치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필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테스트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사무엘의 고백들을 볼 때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단지 늦어진 것뿐인데 사울이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무조건 기다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좀 단순해져야 됐습니다. 그냥 오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다리고 백성들 다 떠나가도, 심지어 한 명밖에 안 남는다 해도 본인이 그렇게 나서면 안 됐습니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관심사는
이 제사를 통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뭔가 목적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여기서 해야 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하기 바쁩니다. 일단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본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 하와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와 연관되는 구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라는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사울도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복을 차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사울이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됐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말씀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처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며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삶을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때에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 붙드니 내리막길 가는 모습 보았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의 삶처럼 영감 있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농촌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각계 교회 섬기러 가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